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운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고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들이 온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거운 인생에 짐지고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구별하시고 영광스럽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이날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잘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같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진정코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 같은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땅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랜만에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헤어졌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참 좋은 우애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렇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그렇게 값나가는 좋은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그냥 자녀들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따뜻한 얘기를 서로 나누고 도란도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각각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격려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교제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따뜻하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식당에 가면 요즘 신종 메뉴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식당 잘 가지 않으시죠?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짬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짬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릇을 반으로 나누어 놓고 한켠에는 짬뽕을 담아주고 또 한쪽에는 짜장을 담아줍니다. 여러분이 짜장이라고 요즘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장면 이렇게 하는 것이 표준어라고 그렇게 문교부에서 정했는데 얼마 전에 자장면이 아니라 짜장면이 표준어다라고 다시 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 짜장면이라고 얘기해도 되십니다. 짜장면과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메뉴가 요즘 중국 식당에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집에 가면 참 고민이 되시죠. 오랜만에 왔는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군만두도 하나 그냥 시켜서 먹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짬짜 뭐 이런 메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식당 메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은 한 번은 짜장면을 먹고 짜장면이 별로 맛이 없으면 다음에 갈 때 짬뽕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은 이보다 훨씬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나갈 때 날씨가 좀 춥다고 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좀 두툼한 옷을 입고 갈까? 그냥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나갈까?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주일 교회 올 때 오랜만에 넥타이를 꺼내서 메고 오셨을 텐데 오늘은 넥타이를 어떤 색을 메고 갈까? 좀 화사한 색을 메고 갈까? 아니면 좀 점잖은 색을 메고 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색깔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신선하게 다가올까? 여러분 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을 잘 하려면 포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포기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선택과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를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포기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옷은 입고 나갔다가 조금 추우면 따뜻한 옷을 갈아입으면 되고 넥타이를 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는 다른 색깔을 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은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희생을 치루어야 되고 우리가 혹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해야 될 그런 인생의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고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인생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7절에 어떤 길이 하나 소개되어 있고 18절에도 또 다른 한 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17절에 나와 있는 길은 어떤 길이며 18절에 나와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는 어떤 길이 나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여러분 땅의 길이죠. 블레셋 사람의 길이고 땅의 길입니다. 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죠?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가까운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고 땅의 길이고 가까운 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전쟁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노라. 17절에 있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이고 땅의 길이고 가까운 길이고 전쟁이 있는 길이고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8절에 소개되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네, 홍해의 길입니다. 홍해의 길. 홍해의 길. 광야의 길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이요. 그치고 황무한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로 돌려라는 말은 말입니까? 가까운 길과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삥 돌아서 가는, 한참을 돌아서 가는 길이 18절에 소개되고 있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있는 길과 18절에 있는 길을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이 두 길을 한번 그냥 놓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죠. 그것은 땅으로 난 길이고 그것은 가까운 길이고, 그렇지만 18절에 있는 길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이고 그친 광야길이고 삥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인생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이 두 길만 딱 놓고 보았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잘 닦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길, 빨리 가는 그런 길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나와 있는 길은 홍해의 길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사실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홍해를 건너도 광야가 펼쳐지는 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먼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가깝고 빨리 가고 잘 닦여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 돌아가는 길? 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저에게 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곧은 길인가 빠른 길인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가 그런 길은 가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면 항상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광야길을 선택해야만이 꼭 믿음의 길로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이 가까운 길인가,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가, 그 길이 먼 길인가, 그 길이 광야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곧은 길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참 쉽고 편하고 가까운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길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로, 황무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멋져 보여도, 아무리 그 길이 성공이 보장되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길을 접어야 됩니다. 그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에 전쟁이 있어서 그 길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커녕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너무 빨리 가는 지름길을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가깝기 때문에 쉽게 걸어갔기 때문에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애굽을 떠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몸담고 살았던 그 애국 같은 세상을 이미 믿음으로 떠나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9절에 있는 그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조금만 더 읽어 가시다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길에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았어서 그들과 전쟁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길에는 전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피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비록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이고 그친 광야길이고 그 길에도 동일하게 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동안에는 그 길에서 반드시 돌이키지 않고 그 전쟁을 뚫고 나아가는, 그 전쟁을 승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께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길을 선택하셔야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셔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는 조금 뜬금없이 요셉의 유골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열을 정비하여서 길을 떠나고 있는 이 마당에 갑자기 요셉의 유골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기억하십니까? 애굽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까? 야곱이 살아가던 그 땅에 큰 기근이 임하여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곳에 총리가 되게 하셔서 양식을 살아온 그의 형제들을 보고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그렇게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기근을 면하게 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을 살게 했던 그 요셉.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죽은 지 거의 한 400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유골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100년만 지나도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나올 정도가 되었다면 이 요셉이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어떻게 맹세하게 하였다고요?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텐데 그때 나의 유골을 꼭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얼마나 단단히 부탁을 하였으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당부를 하였으면 오랜 세월이 지난 출애굽을 하는 이때에 모세가 그 요셉의 그 신신당부를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기까지 얼마나 숱한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나이 10대 후반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그런 상황들을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인과 그의 주인의 집의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신망을 받게 되고 가정 총무가 되어주고 드디어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여러분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고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흠모하는 그런 관계라면 이 요셉이 좀 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좀 더 세상적인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 주인의 아내를 그의 인생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가 원하는 어떤 출세의 가도를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땅에서 출세하고 그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주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의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더 비참한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상에서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붙들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은 한시도 그의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그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권세를 누리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한시도 가나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그의 살아생전에는 밟아보지 못하였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 그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단단히 맹세를 시켰으면 여러분 4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요셉의 맹세를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그 유고를 파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애굽에 출애굽하고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면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작게 자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입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여러분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좀 특별한 사역들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생의 성공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은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그 자리에 가면 정말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그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더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또 우글우글 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다시 머리띠를 졸라매고 또다시 신발끈을 묶고 또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분들의 인생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4명이나 주님의 품으로 보내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밤의 한순간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허무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4번의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그 나라, 해와 달이 쓸데가 없는 하나님이 친히 비추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작은 성공, 이 땅에서의 작은 출세에 연연하여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목적 삼고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느 들녘에 피었다 이름 없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들풀 같은 인생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존귀한 삶으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출세와 성공을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낭비하듯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제가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대체 구름 기둥이 뭡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입니까?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큰 구름이 이스라엘의 장막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사는데 그 광야가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먹구름을, 그다란 먹구름을 하늘에 드리워서 그들이 그 구름 때문에 그늘을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그렇게 낮에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 그때만 있었습니까?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은요,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은 여전히 떠오르고 그 구름이 주는 그 시원한 그늘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잘 들으십시오. 이 구름 기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은혜가 구름 기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구름 기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기둥은 뭐겠습니까? 불기둥은 좀 어려웠습니다. 불기둥은 뭘까? 여러분, 불기둥은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불을 임하게 하셔서 뭐 회리바람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불이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에 이렇게 타고 있어서 그것이 추운 밤을 지나게 하기도 하고 어두운 캄캄한 그 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기도 했던 그런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한 그런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깊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게 될 때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칠흑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그 곤고한 날들을 보내면서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불기둥 같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치 앞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될 만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불기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삶이 평탄하고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나 기도할 때에나 또 좋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내 인생길을 인도하셨지만 아주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여전히 마음에는 낙심이 가득 차고 이 절망감을, 이 무력감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의 은혜로 내 삶을 환히 비추어 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때로 불기둥의 은혜를 주셨을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을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또 특별한 때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불기둥의 은혜, 구름 기둥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비록 그 길이 먼 길이고, 비록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그 길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이고, 그 길은 거친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때에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 육신의 질고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나 수많은 그런 골짜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수많은 험산줄령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이 뻥 뚫리는 형통함의 은혜로 올 한 해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은혜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불 기둥의 은혜가 어떠하였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은혜가 없었다, 그것은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엽시다. 우리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되어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구름 기둥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험한 인생길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비록 그 길이 거칠고 황무한 광야길이라도, 그 길이 돌아가는 인생길이라도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출세가 모든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구름 기둥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불기둥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만큼 그런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부족한 종이 감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흠선 줄령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로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올 한 해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에 주여, 우리 범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